전능하옵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으고 여기 나와 예배 올립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라도 어떤 난관도 가로막지 못할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오며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자리에 당신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품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11월 15일 셋째 주일, 그리고 교회력으로서는 맨 끝에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21장.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계절이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 산과 나무를 바라보고, 또 오늘은 좀 대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만 맑은 하늘 아래 서웁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이야기입니다. 광야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다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택을 분명히 해라, 그런 요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야훼, 나의 주님을 택하겠소, 섬기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당신들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어미로우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그러면 당신들은 망할 것이고 혼날 것이요, 그래도 기어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슨 다짐이냐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굳건히 살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었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신앙으로 뭉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부족들은 바알 같은 소출의 신, 땅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새로운 지역에서 신문물에 마음을 뺏기면 세속에 물들고 탐욕에 빠져서 부귀영화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염려하셔서 계속 거듭거듭 다짐을 받고 그런 것들 따르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고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현대 문명 사회에서도 보입니다. 물신을 섬기고 부귀영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바알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 문명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보내시는 편지에서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병이 들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 절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사도의 말씀의 요지는 첫째,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르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피하려 하면 끝내 두렵고 낯선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잘 맞이하게 되면 친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태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려움을 앞에 두고 사는 것과 기대감을 앞에 두고 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 스승들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죽음이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또는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쓰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슬픈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풍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열처녀 이야기죠. 옛날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쯤 오래 했답니다. 신랑 신부가 녹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잔치에 신랑이 늦게 도착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열처녀가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니 이것은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열처녀는 아마 신부의 들러리 역을 맡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늦어지자 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해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아차,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천국잔치 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말씀이었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을 만날 준비, 곧 주님 만나뵐 준비를 한다는 것이겠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껍데기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니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에 신용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잔치자리에 갈 마음은 있었는데 거기 합당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을 잘 살아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머리에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이 들어있어야 하고, 마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손발은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를 구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숨은 것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 알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숨을 거두더라도 나는 하느님 나라 가지롱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르셨죠? 울어도 못 가요. 눈물 많이 흘려도.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세 번째,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확고하니 자연히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것,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혹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혼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10처녀 가운데 5은 혼잔치에 들어갔고 5은 맛도 못 봤습니다. 마땅히 했어야 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황망하게 잔치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섬기는 기쁨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더라도 주님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아차, 내가 기름을 잊을 뻔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살면 되니까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깨어있으라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1년을 살아도 주님 없이 살 수도 있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받아 살고 있는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몰입한다고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함께 보아야 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숲을 보아야 나무를 압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세상에 살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분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분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